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토크박스의 장종택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자, 우리 벌써 우리 방송에 실채팅 하신 분이 계신데, 자, 경주인 경주, 경주에 계신 우리 경주 선교사님, 샬롬 번화 오랜만에 박수 토크 공휴일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쵸, 오늘 지방선거라서 공휴일 맞죠? 그리고 아연님 번화 오셨고요. 그리고 미애님 예 인사 나누면서 야 목사님 3달 만에 방송에서 만나는 것 같네요. 반갑습니다. 그랬는데요. 어 사실 갔다 온 건 한 달 정도 되는데 횟수로 보니까 진짜 석 달 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4월 27일 날 미국을 들어가서 제가 6월 1일 날 중국에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4월하고 5월하고 6월. 이야, 느낌으로는 석 달이네, 그렇죠? 자, 우리 예언님, 예, 여수에서 우리 샬롬, 예, 문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경주 경주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대구를 가요. 그러니까 경주하고 좀 가깝죠? 자, 우리 레몬 나무님이 들어오셨네요. 샬롬입니다. 우리 레몬 나무님은 제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닉네임인데 한번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봄에 갔다가 여름에 돌아왔네요. 네, 저는 이번에 좀 많은 곳을 다녀왔어요. 미국은 제가 달라스에서 집회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부 버지니아 그러죠. 예, 그쪽에 이제 메릴랜드하고 워싱턴 DC 그 수도잖아요. 예, 거기서 또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다시 달라스로 와서 과테말라, 예, 중남미죠. 예, 거기 또 부흥회로 한 4일간 다녀오고요. 다시 미국 왔다가 제가 또 오자마자 어, 오자마자 하루 쉬고 예, 중국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저께 예, 한국을 도착했습니다. 자, 하여튼 아이고 오늘 근무하는데 또 아이고 우리 예원님은 오늘 근무하는구나. 어떡해요. 예, 다 쉬는 많은 분들이 쉬는데 그죠? 도망가고 싶다는 말 완전 공감입니다. 네, 우리 경주님 예, 아마 대구는 데프리카라고 그러잖아요. 대구 아프리카. 예. 뭐 또 살아내야죠. 네. 자, 미애님은 3월에 아니요, 4월 말에 갔습니다.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횟수로는 석 달이네요. 자, 우리 레몬 나무님이 여님 힘내라고 또 응원을 베풀어 게 응원을 주셨어요. 자, 우리 레몬 나무는 좀 알고 싶은데 자기 소개를 뭐 짧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들 오늘 공휴일에 일하시는 지금 예언님을 위해서 예 지금 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번개탄도 그래요, 그렇죠? 번개탄에 계신 우리 대표님하고 간사님들이 오늘 신날인데 이 방송 때문에 사실 오늘 방송이 제 방송 하나 있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방송 때문에 나와서 또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아유, 자, 네, 많은 곳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다녀왔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참 오늘 제가 한 가지 나누어야 될 건 뭐냐면 그 승환님이 사실은 그 지난 방송에 기도 제목을 보내준 게 있어요. 그 직장 문제와 재정 문제와 집 이사 문제를 기도를 부탁했는데 제게 메시지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집 이사가 잘 되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깨끗한 집으로 이사를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보기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죠? 예,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주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했던 지상 명령을 담은 정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일하심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경험했고 그러니까요. 결국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또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뻐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 그것도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자 우리 아영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저는 기도 제목 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감 없는 분들은 기도도 잘 안 나눠요. 그냥 뭐 지나가는 인사말처럼 하는데 지금 우리 아영님은 남편 직장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또 보내주셨어요. 예. 우리 아영님이시고요. 우리 또 정주님이 또 기도 제목 보내셨는데 한국어 교육센터에서 이주민과 다문화 초중고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네요. 와, 멋진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리고 번개탄 TV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여시고 들으면 좋겠는데, 자, 이름 아시죠?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또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 세우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 필요한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섬기는 번개탄 스태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방송하는 데 있어서 아주 소수의 우리 간사님들이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실하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좋으신 분, 예, 꼭 보내달라고 좀 전해주세요. 하나님께 전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재정이 엄청 들어가는 방송인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사실 이무현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요. 왜냐하면 사실 다른 일반 기독교 방송에 가면 이렇게 출연자들 페이를 안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사실 번개타는 어떤 뭐 법인도 아니고 누가 큰 뭐 후원자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 출연료를 다 이렇게 주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만 봐도 매 프로그램마다 우리는 저기 게스트들이 오잖아요. 그걸 다 이렇게 페이를 하는 거죠. 이거 뭐 저라서 말하는 거지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뭐 들어가는 일들이 그리고 우리 간사님들도 수고하시니까 다 사례가 나오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 지금 보면 이 번개탄을 통해서 번개탄 TV를 통해서 저 자신도 살아남은 거거든요. 예, 코로나 기간 그 어려운 기간 번개탄 TV와 함께했기 때문에 지금 또 사역 계속 해난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보석 같은 자신의 달란트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곳이 또 번개탄이니까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 번개탄 TV가 재정적으로 그리고 또 인력 이게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이무현님이도 이렇게 예, 문자를 또 남기셨네요. 예, 지금 어디 쉬고 있나 봅니다. 예, 글자가 하나도 안 틀리고 그지 철자가 딱 알맞네, 그죠? 이게 운전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최승희님, 네, 한국에 오신 거 환영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또 한국 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네, 이미애님도 와 이문구사님 존경한다. 맞습니다. 예, 예.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번개타는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기도 좀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도 또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연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아연님도 제가 익숙한 이름이 아니셔가지고 예, 자신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오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고요? 네. 이게 지금 늘 보면 이 스튜디오 이 뭐랄까 이 꾸미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얼마나 또 열심히 해주시는지 센스 있게. 네. 자, 박정자님,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구나. 예, 자주 와주세요. 네. 예, 그리고 성아님 오늘 제가 성아님 기도 제목 예, 저한테 메시지 주셔가지고 응답받았다는 거 나눴어요. 어떻게 이사 잘 하셨죠? 예, 새집, 어우, 새집 냄새 너무 좋겠다. 자, 그래서 오늘 토크로 좀 들어갈까 합니다. 처음 나눌 토크는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수련회에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목사님, 사모님이시고요. 그리고 이제 도우시는 분들이 이제 장로님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시죠. 예. 목사님, 사모님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 수련을 만들어 주셨던 그 주최 측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딱 이제 강단에 올라가니까 목사님, 사모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요. 목사님, 사모님 다들 평안하시죠? 하고 인사를 건넸더니 이분들이 목사 사모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크게 제게 화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화답을 듣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는 줄 아세요? 뻥치시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막 다들 막 웃음이 터져버린 거죠. 웃음바다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이라고 말을 하지만 인생이 평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웃으면서 이 방송을 진행하지만 인생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뭐요?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돈 문제, 직장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이 질병 문제,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자기의 삶 하나도 이렇게 감당하기 힘든데 목사 사모님들은 적어도 몇십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분들의 기도를 다 가슴에 껴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렇죠? 예. 저는 50대, 60대 중년의 남자분들이 그 포장마차나 그리고 편의점 앞에 그 탁자 위에서 그냥 소주를 뭐 안주도 별로 없이 소주를 그냥 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 중년의 아저씨들의 그 소주 드시는 모습이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끼인 세대라 그래요. 위로는 부모님, 아래로는 자녀들. 부모님 부양해야 되고 그 자녀들 도와서 키워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거 소주 한 잔 마시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한 잔 마셔야 그나마 잊으니까 살짝. 그래서 이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저도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있었는데, 야, 나는 예수가 있구나, 내 인생에. 와, 이게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 이게 진짜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걸 생각해 봤어요. 우리 힘들면 그 술 한잔 기울이잖아요. 뭐 우리는 아니죠. 이 크리스천들은 이제 카페 가서 친구들 만나서 차 마시면서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서로 토로합니다. 서로 이제 얼마나 인생이 힘든지 서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서로 막 위로를 하죠. 그래, 그만큼 힘들구나. 야,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 이제 그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막 서로 이야기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서 술을 기울이면서 아니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의 힘든 일들, 어려운 뭐 시련 이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순간은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거예요. 그런데 헤어지면 어때요? 헤어지고 나면 그 상대방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왜?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을 돌아볼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한 잔 기울이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 마시면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했지만 헤어지면 상대방을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서로 나누잖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대방이 나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사람 나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나를 도와줄 여력이 없죠. 재정적인 부분이나 다른 능력이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들 때 친구를 만나고 아는 분을 만나서 서로 이렇게 고민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시련과 고통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위로와 격려를 하지만 그 헤어지는 그 순간 상대방을 위해서 마음 써줄 여유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을 도와줄 능력도 없단 말이죠. 예, 이걸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힘들 때, 인생이 너무 고달플 때 예수를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딱 예수님과 독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입을 열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의 어려운 점 그리고 시련, 고통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하나도 오해하지 않고 다 기성전결 다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친구세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분하고 헤어지잖아요. 뭐 헤어지는 건 없지만 예, 이렇게 주님을 잠시 생각을 멈추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를 생각하세요. 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어 예수님께는. 그렇죠? 그 사람 친구는 헤어지면 자기 고통이 너무 힘들고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만나서 기도로 이런 아픔을 나누잖아요. 그럼 예수님께 헤어짐이라는 뭐 단어도 이렇게 어울리지 않지만 왜 늘 예수님이 늘 우리가 동행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 친구와는 다르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거든요.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친구를 만나서 그 마음을 나누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격려를 받기를 원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 순간 만나는 순간은 그게 어느 정도 공감이 될 수 있지만 헤어지면 친구는 자신을 돌아보기에 바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여력도 제대로 없어서 남을 돌아볼 수 없는데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은 그 믿음 신앙인이 뭐 알고 있는 우리가 교제하는 예수님은 늘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내가 지금 뭐 버스를 타든 걸어가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예수님하고 입을 열면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누군가가 예수님이 길을 열고 들어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을 찾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예. 그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3편을 보면 정말 다윗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겪은 것을 이게 토로하고 있거든요. 시편 3편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거예요. 일반 신하들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해서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다윗 자기의 그 신하들을 데려간 거예요. 예, 함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친구 대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자기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외워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진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주의 복을 내리소서. 이렇게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배신하고 모든
수많은 신하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 왕의 등에 칼을 꽂을 때 이 다윗은 자기 곁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들어줄 수 있는 상대방이 있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늘 걱정, 근심, 염려, 그 세상에 정말 어려운 그 시련 고통 속에서 막 휘둘리면서 살 거예요. 주님 만나는 날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는 오늘 이제 제 이 토크 주제가 뭐냐면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말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해서 끝났어. 응? 다 일어나서 나의 대적이 되었단 말이야.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뭐래요? 그렇죠.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라고 그 순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에 역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뭐래요? 내가 누구 자고 깨웠으니 주께서 나를 붙드신다고 천만일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이 있다는 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저도 사실 2년 동안 정말 밤마다 비계에 눈물을 적시며 흘렸던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거 정말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제게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보고 이렇게 잡았냐면 시편 30편 10절,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내 마음이 그 시편 30편 10절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셔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할 것이며 나의 베옷, 여러분 막 우리가 인간의 고난, 깊은 고난에 들어가면 베옷을 입고 이 죄를 덮어쓰잖아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고 그렇게 고백하라고 제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12절에 보면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역전되지 않았지만 넌 그걸 믿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히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면서. 근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에 미국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정말 세 가지 진짜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다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께 찬송하며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하겠다고 이 말씀으로 고백을 했어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나눴던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 1절만 말씀을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 제가 시편 30편에 외웠던 말씀이 여기에서 이미 일이 진행된 것으로 결과로서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는 뭐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서 듣고. 와, 이게 너무 매치가 딱 맞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했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내가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을 제가 지금 시차 때문에 잘 전달할지 모르겠는데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황과 환경이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말을 어떤 상황에 있다 할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그분이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뭐 일하신다는 거, 그분이 계시다는 거,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정말 큰 복이냐. 내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예수가 계심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계속 어떤 힘든 상황과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 있겠죠.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말씀을 피고 그분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사람의 친구는 순간 만나면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는 해주지만 헤어지고 나면 나에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지만 친구 대신 예수 그분은 만나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나누면 다 들어주시고 오직 나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지금 그 은혜를 누리다는 것이죠. 우리 최승희 님이 지금 목사님 찬양이 생각난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어요. 제가 가장 최근에 만든 노래이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은,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노래를 나눌 텐데 여러분 함께 들으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은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사실은 예수가 먼저 나를 사랑하는 것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하여도 여전히 못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내 인생에 주어진 놀라운 기적은 예수가 내 구주로 믿어지는 것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도 예수가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이것이 은혜라고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걸 늘 깨닫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말씀 없이는 늘 한눈 파는 게 인간이고 한눈 팔다 보면 세상에 비교가 되고 나는 못난 것 같고 남든 잘한 것 같고 예 그리고 한눈 팔게 되면 딴 데 마음을 두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참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아영님은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우리 최성희님 대구 오시면 드시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예 없습니다. 그냥 최성희님 오셔서 함께 우리 집회에 참석하시면 그거 최고죠 뭐. 네. 그리고
박진장님,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그쵸? 예수가 믿어진다는 것, 이거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 그쵸?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그 고백을 했지만 부인을 하고 배신을 해도 여전히 돌았으면 바로 뒤에서 안아주시려고 기다리는 그 예수가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고 저도 되길 바랍니다. 예, 최성희님 찬양이 너무 좋다고요? 예,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가 막 귀에 덮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토크는요. 제가 이제 언제죠? 지난 금요일, 예, 금요일, 금, 토, 주일, 월요일, 예, 그제까지 중국에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와, 들어갈 때 정말 다른 나라보다 감시가 심하더라고요. 예, 들어갈 때 많이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 제가 뭐 음반도 안 가져갔고 책도 안 가져갔어요. 기독교 서적 다 잡힌대요.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다 쫓아냈어요. 추방했어요. 거기에 제가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파이처럼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 독립군처럼 갔는데 중국이 예전에 갔을 때보다는 엄청 많이 그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갔던 곳은요, 좀 시골 쪽이었어요. 예, 지방이죠.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분들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못 해요. 교회 모여서 마음껏 찬양도 못 해요. 숨어서 해요. 왜냐하면 하다가 공안이라 그러죠. 이 경찰들이 들이닥치면 다 잡혀가거든요. 신학이나 어떤 기독교적인 교육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할 바 없이 깊고 잘 돼 있지만 제가 갔을 때 갈망은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이 만드는 열기는 저로 하여금 반성하게 만들더라고요. 한인교를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 조선족도 좀 있으시고 하여튼 저는 선교지라 생각하고 갔는데 여러분 선교지가 좋은 이유는 야 내가 가진 게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반성도 되고 이 가진 거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부족하다고 불평했던 내 모습이 참 부끄럽고 예 선교지 가면 우리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제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언제 다시 갈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섬기고 왔습니다. 또 중국 이게 음식이 아시겠지만 한국 분들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잘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한인 분들이 얼마나 이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맞춰 주려고 애쓰는지 그 하나하나 사랑에 깃든 거 그 배려가 가득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고마운 마음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그분들이 저를 사역해 주셨으니까 저는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거는 뭐냐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인생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나보다 부유하고 나보다 잘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살아가는 일상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아직도 왜 이러지? 와, 저 사람은 요번에 아주 큰 차를 이렇게 또 구입하셨는데, 야, 나는 이게 20만, 30만을 뛴 아직도 이 소형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저분은 와, 이번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네. 나는 여전히 이 재건축에 들어가 있는 이 국민주택에 사는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와, 저 집 아들, 딸들은 정말 좋은 데를, 이렇게 좋은 대학을 또 갔구나. 근데 내 자녀들은 이 지방, 이 서울, 인서울도 못해서 이거 뭐 지방으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은 늘 자기보다 잘 되고 자기보다 더 풍성한 삶을 바라보니까 늘 자기는 부족하고 모자라고 저 사람은 은혜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저주받은 인생같이 느껴지는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상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부분, 신앙생활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자기보다 못한 분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적으로 더 레벨이 높아 있다. 영적 내공이 더 깊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은 주일도 간신히 주일 나와서 예배하잖아. 나는 새벽기도 다 참석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주중 회중 예배도 다 참석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저 사람보다는 훨씬 영적으로 나은 사람이지. 나는 헌금 생활도 잘하잖아. 나는 지금 직분 맡아가지고 지금 직분이 나는 이제 뭐 집사에서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잖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참 나와서 봉사 좀 해서 좋겠네. 자기보다 신앙생활은 더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이걸 좀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어요. 반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이 반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상의 삶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 풍성한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보다 좀 더 부족하게 사는 사람을 바라보면 내가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을 갔더니 중국도 뭐 빈익빈 부익부가 아주 크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은요 월급이 70만 원이래요. 중국 한족들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와, 내가 가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그 한인교회를 갔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내가 섬기는 교회 얼마나 그에 비하면 큰가. 그리고 얼마나 뭐 에어 컨디셔너부터 해서 냉난방 잘 되고요. 강단이 얼마나 화려하고 예배팀이 잘 꾸미져 있고 거기서도 만족을 못했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 모든 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 모자란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은 감사가 크게 되죠. 대신에 영적인 부분은요. 야, 제가 거기 교회 한 분을 봤는데 이분이 주재원으로 왔다가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매주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한대요. 그분이
제가 집회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주셔서 고맙다고 정말 많은 간증을 했는데, 저는 반대로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하지도 않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영적인 삶이라고 한 것도 표현을 안 했는데, 그 예수님 만나서 예배하려고 매주 2시간을, 올 때 2시간 비행기로요, 갈 때 2시간, 그리고 비행기 티켓이,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이분 돈 엄청 씁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웃으시며 이야기하던데, 와, 그분 보니까 제가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진짜 아까 좀 전에 언급했지만, 야, 내가 정말 화려한 사역을 하고 있었구나, 진짜 사치스러운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그걸 내가 깨달은 거죠. 예. 그래서 반성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분을 보니까 내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국 땅에서 모든 봉업의 문이 막혀버린 그곳에서 그 주님 예배하려고 모여드는 소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은 저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흥 강사로 갔지만 제가 그분들을 존경하고 제가 이거는 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더 나은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부족하구나를 깨닫게 되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을 보니까 내가 가진 게 많구나, 그래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정리한다면, 우리가 평소 살 때는 일상은 늘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풍성함을 바라보니까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왔는데, 신앙생활은 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그것을 바꿔서 보면 뭐요?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부족한 사람을 바라보며 내 가진 게 많아서, 지금의 이 순간이 가진 게 많아서 그게 깨달아져서 감사가 일어날 것이고, 영적인 부분은, 신앙생활적인 부분은 나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나보다 더 갈망과 열정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강한 뜨거운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나도 저렇게 돼야겠구나, 아직도 내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겸손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 되면 일상도 감사가 많아지고 신앙생활도 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 6, 7장에 베드로전서 5장 5, 6,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토크는 우리 이렇게 살아내면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 우리 최우규 작곡가님 오셨네요. 야, 아마 처음 오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 또 우리 최우규 집사님, 최우규님의 글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장정 목사님 방송으로 보니 엄청 반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주 들어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 특히 몽골에 계셨던 우리 경주님은요, 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중국 성도들 존경하지 않을 수 없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성인이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2차 적용도 안 돼가지고 잘할까, 잘해낼까, 이게 또 말씀이 또 쉽지는 않은데 표현할 때 하기가 그러는데 또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나누다 보니까 오늘 또 방송 시간이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 선거, 지방선거 하는 거 아시죠? 꼭 하시고요. 우리의 권리를 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눴던 그 말씀 다시 한번 듣게 하시면서 삶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토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가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보게 되면 감사가 커지고, 신앙생활은 나보다 더 깨어있는 사람, 더 갈망과 열정 큰 사람은 본다면 나는 겸손하게 되고, 이렇게 살아낸다면 말씀대로 살아질 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교님 성과 같군요. 다들 그러셨죠? 차승인도 그러셨고요. 그래서 마지막 노래 나의 믿음 보일이 들으면서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신선한 말씀 내용으로 여러분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휴일인데 충전 많이 만땅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